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7번째 이야기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웃에 사는 고양이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영국은 또 개를 풀어놓고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웃에 풀어놓기도 합니다. 그 개가 저희 집으로 옵니다. 제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여우와 오소리가 찾아옵니다. 제가 뼈다귀나 또 생선뼈를 모아놨다가 나무 밑에다가 두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먹습니다. 이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잠잘 곳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들은 죽을 때까지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천적을 피해 다녀야 되고 잠잘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새에게 잡혀서 먹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성도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성도라 하는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 성도가 가난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성도의 입술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인들과 다른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세상입니까?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한국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을 저주하리만큼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그런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불평불만을 확산시켜 나가는가요? 오늘날 2030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른들이 고민했던 그런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50이 넘고 60이 되면은 똑같은 그 생각을 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한 전도사 가정을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했죠. 그는 영국인 선교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인들 중에는 그 가정을 영주권을 받게 해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칸방에 4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갔고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매일같이 불평한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고 한 번 선택을 잘못해서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봉사단체와 관계를 했기 때문에 가끔 쌀도 갖다 주었습니다. 케이크, 빵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짧은 시간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교제를 못했습니다. 어느 하루 겨울에 그 대학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돌 의자 위에 앉아서 김밥을 먹는 두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따뜻한 국물을 대접할 테니 저와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가자고. 여기 교회가 가까우니까 잠시 몸을 녹였다가 나오십시오. 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 식사를 하시면서 한 분이 우는 거예요. 계속 그 느낌에서 우는 거예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착하고 고마운 분을 세상에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달래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사양을 했습니다. 계속 갖다 달래요. 결국 갖다 드렸더니 3만 원을 거기에 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는 천호동에서 이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전단지를 돌리면서 하루하루 보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관문까지 데려다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면서 자기들도 교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요, 일반인들은 할 수 없지만 성도님들은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간증이 나오게 되고 회개가 나오게 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도가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길을 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것만 변화를 가지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날쌘 검이라 했습니다. 골수를 쪼개는 것이죠. 그런 검을 가진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사랑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먼저 나의 용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상대에도 용서가 나오죠. 그런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또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교제, 이 믿음 안에서 교제는 삼겹줄처럼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거짓된 유혹이 와도 절대로 놓지 않게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의 본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르렀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삶에서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의 열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품성이라 그랬죠.
인격, 성도는 어려울수록 이 9가지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아픈 것, 용서받지 못한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너무너무 아픕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많은 가정이 자식과 부모, 형제와 형제 사이에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안 보고 죽을 때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랑하는 것. 쉽지는 않지만 9가지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사랑하는 것은 그가 곧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랑이요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9가지의 사랑의 열매가 맺도록 말씀과 교제, 그리고 진실하고 세상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생활, 태도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내일 들통날 일을 오늘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선거에 붙기 위해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는 그 사죄가 부끄러워서 더 악랄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얼마나 그런 거짓이 우리나라의 정치판에 팽배한지 모릅니다. 뚜러거가 판치는가 하면요. 대통령 이전에 있었던 그 행적을 대통령인 현직에서 그것을 들추어서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옛날 과거를 드러내면서 성도가 성도를 물어뜯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가 되면은 죄가 없습니다. 성도는 덮어줘야 되고 그리고 응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